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가만한 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으로 헛되이 하다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정하셨다 하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아진 치아 정상 길이로 지금 자라 날지어다. 그리고 썩은 치아들 또 아말감으로 오래된 부분들 생리로 금리로 주님의 새로운 치아로 지금 변화될지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뭐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참 이빨이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동네 잡신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 이런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램들이 곧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철학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들을 많이 던집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은 숨을 쉬고 사람의 모양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아니다. 사람은 추구하고 욕망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성화시키는 존재가 곧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추구와 욕망, 이게 추구와 욕망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좋은 말로 하면 이 바램과 소망과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헌신, 나아감 이런 것들이 추구와 욕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이 또 바라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 또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백수라든지 기인이라고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살 막 찌고 몸 관리 못하면 몸 관리 못했다고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과 명언들, 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다. 사람은 저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존재에 어떤 참된 인식을 주는 것들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요, 우리 속에. 예를 들면 역사는 이긴 자의 산물이라든지 또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든지 또 행동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라고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제 좀 사람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좋아합니다. 거기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주변에 이웃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뺀다면 잘못입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되어지고 또 그곳이 있을 때 나는 참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존재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들도 사실상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라는 것도 이런 어떤 추구와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종교는 가장 기초가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 사상, 공사상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모든 걸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참된 것, 선, 신이라든지 어떤 삼라만상을 거기에 담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아예 내 자신이 존재하는 그 가치 기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을 붙이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빨까지도 말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런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사실은. 잘 이해되어지고 잘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워요. 저도 앞에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겁북 죽겠죠. 이런 거 쉬워요, 쉬워. 물론 이런 것들이 신기하고 또 권위 있어 보이고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모든 무당 잡군 구판으로 만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판을 그렇게 벌이는 줄 아세요? 그게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 구판 벌리는 게 쉬워요. 아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냥 앞에서 대충 그냥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그게 무슨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고 노력이 있습니까? 쉽습니다. 왜 구판을 하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그게 쉬워요. 발벗고 수많은 유권자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내가 이렇게 알겠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구판 벌리는 겁니다. 왜? 그게 쉬우니까. 돈 좀 차려주니까. 완전히 근사한 상 차려줄 테니까 나 해주라. 나 붙여주면 더 멋지게 차려줄게. 당신 내 도와주라. 그게 쉽다니까요.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식과 알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take it 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있습니까? 미신 잡교들이고 구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꾀임에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을 구원케 위해 이렇게 예수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본을 보이셨는데 너희들은 무슨 가르침을 그렇게 쉽게 받아버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들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지금도 너희 눈앞에 계신데 너희들은 왜 그런 것들에 넘어가 엉뚱한 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추앙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들에 열광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채우게 하시려고 또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자꾸 이런 축복의 삶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만 복 다 하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이빨까지 동원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런 것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짐승들 다스리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들까지도 말씀 그대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주구장창 애들 낳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인계점 다다라고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계속해서 증가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막 숭풍숭 애를 낳아야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 눈에 보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가게 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오만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수능 100일 기도도 하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걸 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면 되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뭐예요? 뭐 훌륭한 부모 만들기, 뭐 훌륭한 부부 되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훌륭한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훌륭한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한 것들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본질도 모르고 자꾸 그런 쪽으로 세상이 원하니까 사회가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요즘 누구야 뭐 하여튼 유명한 여자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가지고 다 듣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덕을 위해서 잘 된다는 것은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사회 나가서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4장 12절 로마서 15장 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뭐 교회 덕이 되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 덕이 돼야지 덕. 그러면서 이 덕을 뭐 또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생각하는데 이 덕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 원어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세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이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집, 가정,
성전을 얘기할 때 오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마, 데모에서 유래된 말인데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말씀되신 사람을 세우는 개념이에요. 진리를 세우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지라고 해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메인데 그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교회 덕을 세우자, 교인으로서 덕을 세우자라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이 잘 된다라든지 교회 식구들이 잘 된다라든지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잘못되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면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건강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성 봉사하다가 병에 암이 걸리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직분 좀 받으시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위치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덕을 좀 세우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 좀 올라가면 하겠습니다. 또 요번에 저기 안수입사 하시죠.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덕이에요, 진짜. 그런 게 무슨 덕입니까? 그건 덕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덕은 진리를 아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습을 갖추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항상 저도 초기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또 복도 받고 애 못 낳는 사람들도 애도 순풍순방 낳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제가 기도하니까 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애 안 생기는 분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온 줄 아세요? 아무도 안 합니다. 뭐를 보느냐? 어떤 사람이 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느냐? 어떤 지위의 사람이 오느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나와 안 맞다. 나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뭘 보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결국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 신앙은 올바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무당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해요.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나오다가 이제 저 집에 좀 가자. 어디? 저 점집 용화대. 왜? 하나님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잘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은 좀 크게 말씀하시지. 뭐 복에 대한 것을 크게 말하지.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뭐 하는지, 뭐 하면 좋은지 이런 디테일하면 잘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거 보고 요거 디테일한 거는 저분이 더 잘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서그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육체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채워지는 것들로 신앙을 가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받은 그 괴로움, 네가 그동안 잘라내고 이것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잘라내었던 것들을 다시 집어 넣어 붙이려느냐? 그동안 행했던 그 수고와 애씀을, 그 괴로움을 헛되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찍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이래서 복받았다, 이래서 기쁘다, 이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 다들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을 쫓아서 내 자신을 죽이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복받은 사람이 툭툭 튀어나와. 그러면 나도 갑자기 이쪽으로 가다가 에이 저쪽으로 가자.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는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이건 이적적인 것입니다. 이적. 이건 자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적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육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하면 제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된 주체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해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후자입니다. 후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이런 걸 다 떠나서 창세기 17장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근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떠나는 척하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 끝에 있는 하란에 머물렀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갔다니까요. 하란에 머물러서 여러분 강이 끝나는 지점, 강이 끝나면 광야가 펼쳐지니까 그쪽으로 가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 끝에 가가지고 머물러서 여기까지 오면 뭐 하나님이 대충 뭐 봐주겠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 갑자기 권사님한테 나타나가지고 희정아, 너 지금 짐 다 챙기고 빨리 한국 가거라 이렇게 하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가라 하면 뭐 가야지 하면서 가는 신용 안 내겠습니까? 가는 신용? 표까지 안 끊겠어요? 근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아닙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라고 하면 안 가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용을 낸 거예요, 신용을.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고, 고제세 삐직삐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바로 기근 드니까, 바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뭐하냐 하실 때 그 많은 수많은 재산 가지고 돌아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네.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자, 17장입니다. 17장 16절로 18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믿고 해야지. 지금 네 마누라를 바로한테 팔아먹어? 혼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비웃은 것입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안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애 못 낳아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를 내 후계자 삼아 주세요. 그러면 조금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의로 여김받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3절. 이렇게 계시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보십시오. 다시 사라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사라한테 얘기합니다. 너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근데 저 뒤에서 듣고 나 경수가 다 끊어진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태가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다 맡겼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비웃었지?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의 소문을 듣고 사라를 데려가겠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넘겨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 사람 남편인데 왜 너희 누이라고 하느냐, 빨리 데려가면서 동맹을 맺게 하고 또 같이 잘 살게 해버립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조금씩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민족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끄심은 쉬운 이끄심이 아니에요. 왜? 자, 16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사라가 그렇게 팔려갈 것을 알고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아비멜렉 후처와 아내들의 모든 태를 닫았다는 것이에요. 병들겠다는 겁니다. 왜? 사라 잡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부인들의 모든 건강과 닫혔던 태를 다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정체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게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삭이 나중에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건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 죽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물로 바쳐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네 대신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삭이 바쳐지고 이삭 대신 또 어린 양이 바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자손의 삶이 모습이 어떤 거예요? 곧 어린 양 대신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투영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받쳐지는 것입니다. 받쳐지는 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깎여져 나가 도말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제가 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정체? 이삭을 보고 믿음의 결정체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삭, 예수, 그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 그와 함께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네 앞에 있는데 뭘 보느냐라는 것,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건데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자, 세상 사람, 자연인.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노애락,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 몸, 이웃, 돈, 일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내 자신의 희노애락과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몸에 건강이 이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또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막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가정 보십시오. 가정이 깨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투영하고 있는 자녀가 잘못되면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신이 죽고 싶어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모든 사업이 망하고 돈 다 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합니까? 마포대교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단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엔터 쳐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PPT 한 개인데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어떤 동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내 자아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쭉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가정이 떨어져 나가고 몸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인생과 상관없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체가 되지 않아 끝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쭉쭉쭉쭉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늘이 되고 성전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 일, 돈, 이웃, 몸. 여러분 보고 다 떨어져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삶에 상관없는 삶.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이 뭐냐면 애굽에서 완전히 번성하여 광야로 집어넣어진 것이에요. 그럼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충만이 뭐예요? 가정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이웃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게 충만이에요?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신앙인들 몸에 자기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몸 관리 못하는 것도 신앙에 실패하는 거라고 하는 헛소리 삐빼 샀는데 그게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청결하신 겁니다.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거기에서 옳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름하노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수많은 고난과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40의 하나 가만 매도 맞다가 죽어서 생명 밖으로 떨어졌고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탈출도 해봤고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자랑하고 다름하노니 나는 날마다 충돌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빨 채우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뽑혀져 나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다 매일매일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으로 죽고 이 몸으로 죽고 일로 죽고 이웃으로 죽고 돈으로 죽어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매달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가나안 땅에 넣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상징적인 의미예요. 7 족속, 7이 있습니다. 7이. 7 족속은 7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수면서 7은 죽음의 숫자라고. 그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어 완성되어 팔로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어떠한 유대인 이스라엘의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팔로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7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불러 너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예요.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죽는 거지. 내가 날마다 죽는 거지. 그래, 죽자. 몰라.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하나 둘씩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약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저희들 굳건히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갑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충만으로 나아가기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그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도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